찬송가 197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부족한 한 주를 내려놓고 또 부족할 한 주를 맞이하겠지만 어떤 우리의 환난도 능히 위로하실 줄 믿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저희 부족함을 당신의 아낌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남은 분량이 세상으로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결국 우리들의 섬김이 그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끄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에 전혀 목마르지 않고 삶 가운데 기도로 주와 소통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깊은 위로를 통하여 저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틈만 나면 기도를 드리고 싶고 더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상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사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불의함의 단호히 맞서는 참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믿음과 말씀, 기도와 실천 무엇 하나 온전하지 않아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더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선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인격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소중해지고 우리 어린 자녀와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 서로의 부모님들을 섬기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우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긴다라는 단어는 바로 과거 능동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어난 사건이 현재 우리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살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실은 이 세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운다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주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다가 결국 밀려서 배 위에까지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주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위트도 있었고요, 재미도 있었고요, 은혜도 있었고요. 기적에 열광했을까요? 기적에 열광한 거죠. 사람들은 설교보다는 기적이 더 좋았던 거죠. 왜 삭개오가 멋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삭개오 얘기 아시잖아요. 네, 삭개오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기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신앙인들 어떨까요? 말씀보다는 특별한 은혜나 어떤 심령의 변화, 그리고 기적에 열광합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요. 믿음의 본질은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설교를 했어요.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하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망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씨 뿌린 비유는 기적만 좋아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찌르는 비유였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는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떨어진 거죠. 근데 새가 와서 먹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새를 사탄으로 해석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물을게요. 확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죠. 그러면 사탄은 존재하는가요? 네, 존재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속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죠. 또한 사탄은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와서 주님을 유혹했던 자입니다. 시험했던 자이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여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죠. 우리로 하여금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짜를 진짜인 척, 진짜를 가짜인 척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거짓된 속임은 우리의 욕망에서 오기도 하지만 사탄에서 오기도 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는 우리의 내면에 와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존재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이거죠.
야, 말씀은 지키기 참 어려운 거야. 이거 교인들도 하는 얘기예요. 맞죠? 교인들도 이렇게 얘기해. 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말씀 정말 지키기 어려워.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인간에게 주셨어요? 지키기 어려운 거라면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어때요? 야, 그건 그냥 목사님의 설교야. 그건 이상적인 거야. 설교는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설교 내일 세상 살 때 지키기 어려워.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라고, 은혜는 은혜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목사가 실천하지 못할 설교를 한다면 뭐하러 설교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설교를 해야 할까요? 목사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실천할 수 없은 설교를 해야 한다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탄의 시험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에서 지면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사탄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이 존재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신론자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난과 박해, 지금 이 세상에 박해도 없고요, 환난도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이 세상 속에 환난이나 박해는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환난이나 박해는 누구에게서 오느냐? 무신론자들에게서 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지금 무신론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어요. 현대사회는 더 무신론의 세계를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과 세상의 모든 시스템,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버겁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 하나님이 없이도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 하나님이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의 공격은 지겹고 무섭고 거대합니다. 무신론자들의 공격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야, 뭐 기도한다고 뭐 이루어져? 너 하나님 보이니?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 우리가 늘 듣는 소리잖아요.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신이 계시다면 세상은 이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은 없는 것 같아.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면, 부정부패로 성공하는 것을 보면,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로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말해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이게 우리가 듣는 소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되자 순식간에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에 쉽게 압도를 당하는 우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에 끄떡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의 공격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질주의와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건 물질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거죠. 물질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재물, 돈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신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신자본주의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가 태동한 건 200년밖에 안 돼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인류를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건 맞아요. 민주주의는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체계이고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 질서를 의미합니다. 세계는 지금 공산주의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을 정도예요. 앞으로 자본주의를 이기는 시장 경제 질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국주의가 도래하지 않는 한. 그런데요, 이 자본주의는 놀랍게 인간의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간의 욕구, 욕망. 그걸 기초로 해서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든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본주의는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했지만 우리의 정신 세계는 파괴했어요. 우리의 정신과 삶은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 세상에 물질주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그래서 이 물질주의에 오염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도 물질주의에 오염되어 있죠. 말씀을 들어도요. 물질주의와 맞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질주의가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물질주의는 무섭습니다. 절대로 이 물질주의는 그 최고의 자유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싸움에서 이겨야죠. 사탄, 무신론자, 물질주의입니다.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이런 싸움을 싸운다는 의지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그 시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히브리인들의 구원은 바로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바로 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를 속박하는 세 가지가 있죠. 영적으로는 사탄, 세상 속에서는 무신론자, 우리의 삶 안에서는 물질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참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 가지 싸움에서 이긴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싸움에서 꼭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김경숙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그들에게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 절대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예배 잘 드리고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오전 기도회, 금요 오전 기도회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어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하고 또 힘내서 정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꼭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수예배 오시든 금요 오전 기도에 오시든 새벽 기도 한번 오시든 좀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청빙은 여러분, 목사가 뭐 마음대로 청빙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싫어서 안 하고 또한 좋아서 하고, 저도 힘들어요. 부교육자 청빙을 지금 청빙이 안 되는 거. 근데 당에서 협의를 해서 청빙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조건에 합당한 목사님이 없으세요. 그래서 청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게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조건이 쉽지는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부목사 청빙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는 마세요. 아니, 제가 부교육자 청빙 안 하면 누가 힘들겠어요? 제가 힘들어요. 지금 다 해요. 혼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부교육자 청빙 안 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가슴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